저 뒤쪽에 모기장 열려져 있는 데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저녁 시간에 날파리가 그렇게 출몰을 많이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문 열어놓으면 거기 한 군데뿐인가요? 저쪽 한번 보세요. 다 다쳤어요? 지금은 6회째 위파사나 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날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은 중점되는 것은 뭐죠? 몸은 자고 의식은 거울처럼 밝게 비춘다. 자, 둘째 날 강조해야 되는 것이 뭐죠? 둘째 날 강조. 오늘이 둘째 날이죠. 오늘 강조했던 그 이파사나 수행법이 뭐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여러분들 그 대주제는 다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의 대주제는 뭐예요? 뭐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두 마리의 새가 있는데 한 마리의 새가 음식을 먹는 것을 같이 쫓아가서 먹는 게 아니라 쳐다보고 있어야 된다. 자, 이게 사띠, 주시의 뭐라고 할까, 하나의 대표적인 비유예요. 계속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거리를 두고 쳐다보면서 미베카, 분리하는 거. 자, 그런데 이 마음이, 이 의식이 경험하는 세계는 무엇이다? 오온이다. 그래서 오온의 경험과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을 분리해서 지켜보기. 이해가 되셨죠? 분리해서 지켜보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알아차려야만 돼요.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을.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마치 어부가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오온의 6가지 감각기관에 작용하고 있는 것은 그물에 걸리듯이 전부 다 알아차려야 돼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욕망하고 시비하고 했던 오랫동안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려우니까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왜 해야 할까요? 어려우니까 해야 돼요? 왜 해야 될까요?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죽음의 순간에 업을 쫓아서 빨려 들어가게 돼요. 평상시에 나와 오온을 분리하는 작용을 했다면 죽음의 순간에서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평상시에 벗어나지 못했다면 그러면 죽음의 순간에는 기력도 약하고 몸도 쇠하고 마음도 약하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몇 배, 몇십 배 더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당위성 왜 오온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려서 분리해야 되는지, 당위성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어요. 그럼 how to. 자, 2번. 어떻게 오온을 알아차리고 오온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가? 어떻게 해야 된다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칠각지에서 얘기되어져야 돼요. 칠각지의 1번이 염각지, 2번이 택법각지, 3번이 노력각지. 1번, 2번, 3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1번 염각지는 마치 어부가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다 잡아 들이듯이, 두 번째, 마치 포수, 사냥꾼이 호랑이가 들어간 굴을 24시간 졸지 않고 총을 겨누고서 알아차리는 것처럼. 왜 졸면 안 될까요? 만약에 놓치는 건 괜찮아요. 놓치는 건 괜찮은데 졸아버리면 잡아먹히죠. 잡아먹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알아차림을 멈추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오온을 알아차리지 않으면 오온에 삼켜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비유는 무엇인가? 마치 포수가 호랑이의 굴 입구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바스락거리는 소리나 호랑이에 나오는 소리를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듯이, 그렇게 여러분들은 오온의 작용을 알아차려야 한다. 자, 그래서 알아차리는 데 있어서 오늘 오전에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오온을 알아차리거나 아니면은 5가지 장애를 알아차리거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을 알아차린다고 했어요? 수상행을 알아차린다. 그러니까 오온 가운데서 제일 먼저 알아차리는 게 수상행이죠. 그래서 수상행을 알아차리거나 오장을 알아차리게 된다라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알아차린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하기 쉽도록 대념적용의 언어로, 우리 대념적용을 다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공부했는데, 대념적용의 법념처라고 하는 곳이, 거기에 수행의 단계가 5가지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분이 있나요? 첫 번째, 오장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2처를 관하고, 그 이전에 온을 먼저 관하죠. 그래서 오장, 두 번째로 오온을 관찰하고,
세 번째로 12처를 관찰하고, 네 번째로는 칠각지를 관찰하고, 다섯 번째로는 사성제를 관한다. 이렇게 5단계로 나오죠. 자, 칠각지하고 사성제는 결과에 가까워요. 원인도 있지만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수행의 원인, 대상이 되는 것은 앞에 3번이에요. 앞에 3번이면은 뭐냐면은 오온, 오장, 오온, 12처. 지금 이렇게 교리적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아까 제가 얘기할 때 마음이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 대상이 뭐가 있다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오장, 오온, 그 다음에 6가지 감각기관의 경계, 그게 12처하고 똑같은 거예요. 12처라고 하는 것은 육근과 육경을 합쳐서 12처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말하기를 6가지 감각기관의 대상을 알아차린다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념처경의 법념처의 그 부분을 보아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항상 알아차려야 되는 대상은 3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알아차리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힘을 얻게 되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오늘 저녁에 아마 눈치를 챘을지 몰라요. 거울을, 자기 얼굴을 거울로 본 사람 있나요? 있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거울을 쳐다보니까 눈동자가 더 힘이 강해진 것 같다. 그거 느껴봤나요? 네, 눈동자의 힘이 강해졌고 잡념이 일어나는데 마치 그것이 그 뭐라고 할까, 보석 위에다가 우유방울을 떨어뜨린 것처럼 금방 흩어져 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몇 분들은. 이게 이제 이틀 동안 수행해서 이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주일, 한 달 혹은 1년을 그렇게 수행한다면 이 여러분들의 눈동자와 마음은 다이아몬드처럼 강해가지고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상태가 되고, 이게 바로 부처님 당시에 그 초기에 비구, 비구니가 살았던 전부예요. 이 경지를 얻기 위해서 이것만을 하고 이제 살았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의 대상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경험을 하기 시작해야만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의도를 관찰하는 법을 오늘 저녁에 가르쳐 줄까 하다가 사실은 여러분들 4번째에 경행하는 그 단계가 익숙하지 않아서 지금 새로운 것이 들어와 버리면 그러면은 조금 저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도를 관찰하는 그 수행은 조금 아쉽지만 다음 기회로 그냥 2박 3일에 수행의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무리가 되거든요. 너무 욕심사납게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다가 그
그걸 뭐라고 하죠? 저기 밥통 깨지는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의도를 관찰하는 것은 그것은 이번 타임에는 하지 이제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요청하면 또 이제 어떤 결과가 이제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그런 게 없다면 자 그래서 이번 타이밍에는 오온 가운데 네 가지의 온을 관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네 가지 온이 무엇인가? 마음이 그 대상에 가 있고 대상에 집중이 돼 있고 자,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전 경행할 때는 발바닥이죠. 여러분들 밑으로 집중한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 돼요. 그걸 한문으로는 뭐라고 하죠? 하심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아래로 내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알아차림이 성성하게 돼요. 마음이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만. 그리고 수행은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는 경행, 두 번째 좌선, 세 번째는 뭐죠?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기에서는 공양간에 갈 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안행이라고 하는데 여러 대중들이 눈을 아래로 깔고 왼발, 오른발을 이제 바라보는데 2단계, 3단계로는 저 먼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뭘 활용하느냐? 1단계예요.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알아차리면서 그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 생활선이니까 내일 아침에 공양하러 갈 때 한번 여러 대중들이 한번 그렇게 하고 가보세요. 차수하면서. 그리고 한 분은 사진 좀 찍어 놓고 그렇게 보기 좋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남방에 가서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수십, 수백 명의 대중이 일자로 쭉 서서 그 탁발을 하러 가거나 공양을 하러 가는 모습이 평화롭고 조화롭고 아름답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시는 거 좋아요. 그래서 경행의 1단계를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생활을 할 때, 두 번째로 말을 할 때, 그래서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차림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제가 호흡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마음과 여러분들의 육체를 연결짓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호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몸을 컨트롤하거나 혹은 마음을 컨트롤하려고 할 때 호흡을 컨트롤해서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컨트롤하려고 할 때 이 말을 호흡에 실어서 하게 되면 컨트롤하기가 아주 쉽게 돼요. 호흡을 실어서 말을 하려고 하게 되면 빨리 말할 수가 없어요. 빨리 말하게 되면 실수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단어와 문장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습관을 호흡과 함께 하면은 좋아요. 금세기에서 메디테이션으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아마 두 사람이 있는데, 내가 알기로 인도에서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고엔카, 또 하나는 라진시예요. 라진시 들어봤죠? 여러분들 이 두 사람들 법문할 때 녹화 영상이나 아니면 오디오 들어보신 분 있나요? 그 한번 라진시나 고엔카 말할 때 들어보면은 아주 천천히 한자 한자 꼬박꼬박 씹어서 얘기를 해요. 그냥 들을 때 이 두 사람은 단어 하나가 온몸을 다 바쳐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들어보면 신심이 나요. 요 두 사람은. 그게 알아차림을 가지고 말을 할 때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 스님 중에서는 무효 스님이 살짝 그렇게 비슷하게 단어를 하나하나 씹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하나하나 다 알아차리고 관찰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행위를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념처경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행주자와 어묵 동정, 가고 오고 몸을 돌리고 손을 접고 손을 펴는 가운데 뭘 하라? 쌈빠잖냐 까리호띠라고 해요. 그래서 바르게 알아차리고 행위를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위가 업을 일으키고 그리고 알아차림이 없이 행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략적으로 삶, 그러니까 경행할 때 그리고 자선할 때 또한 생활 속에서 항상 알아차림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발생하는 것을 두 가지로 대처한다겠죠. 하나는 마음이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생각 자체가 일어날 기회를 잘 주지를 않아요. 그렇게 대처하는 방법. 마음이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두 번째, 생각이 많이 나더라도 그 생각 하나하나를 화살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칼로 그 화살을 막아내는 것처럼 하나하나 알아차림으로 막아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생각을 대처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경행으로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전의 수행이나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조금 자세하게 이해를 받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내일 새벽에는 설명이 별로 없이 명상 위주로만 가니까 지금 오늘 저녁이 명상에 대해서 설명을 주는 것은 오늘 저녁이 저기 될 것 같아요.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뭐 모든 게 다 명료하신 거죠? 질문이.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대부분은 명료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바로 경행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경행을 3단계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